14절 15절은 이런 말씀이죠. 교회 장로들이 너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본연의 책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네가 맡은 책무를 위해 너의 능력 전부를 다 쏟아 부어라. 그래서 너의 발전이 모든 사람 눈에 드러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장로님과 또 집사님 이런 분들에 대한 사명에 대한 사명자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을 세워야 될지 얘기하다가 바울은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해야 할 디모데에게 집중해서 너는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조금이라도 진보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은 더 진일보해야 될 줄 압니다. 가르치는 만약에 진일보하지 않는다, 진보하지 않는다, 가르친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배우는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항상 조금이라도 진보가 나타나야 한다. 진일보, 어제보다 오늘이 한 걸음은 더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전심전력하지 않으면은 진보가 나타나지 않죠. 나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하겠다. 난 이만큼으로 족하다. 나의 종교 활동은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럼요, 그 상태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퇴보합니다. 거기서 머물 수가 없어요. 온 마음과 뜻과 힘, 성품 다해서 전심전력하면 조금이라도 진보가 나타나거든요. 이 진보는 처음에는 2배로 힘들어요. 그런데 매일 계속 하다 보면은 수월합니다. 자동차가 출발할 때요, 비행기가 뜰 때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쓴대요. 연료의 상당 부분을 소진한대요. 그런데 속도가 붙어서 자동차가 주행할 때 연비가 쭉쭉 오르죠. 그렇죠? 비행기가 떴어요. 하늘에 활공할 때 연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 그래요. 계속 경건의 진보를 위해서 신앙적인 노력,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참 2배로 힘들지만 시작된 것을 매일 하다 보면 한결 수월해진다. 여기서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목회자가 진보하면 그 교회 그리스도인이 진보해요. 디모데가 나이가 젊고 어리지만 아무 발전도 진보도 없으면 에베소 교회에 뛰고 나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제일 첫 번째로 목회자가 진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분자,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스태프들 함께 잘해야 돼요. 다소 부담스럽지만 이 교훈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진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지난주에 했던 거 그대로, 이번 주에 했던 거 그대로 별 이상 없이 그냥 현상 유지만 하겠다, 이런 자세로는 진보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16절 계속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가 가르치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 이 옳은 일을 끝까지 충성할 때 너 자신은 물론이고 너를 통해 말씀 듣고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회자도 그리스도인도 사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죠. 그런데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너는 마음을 다하지 않는가?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시켜서 하는 교회가 아니죠. 눈에 보이면 하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해야 하는 교회니까 제가 조직적으로 어떤 파트를 만들고 권사님, 집사님 여기 헌신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때야 항상 좋지만 힘들 때는요 원망이 돼요. 왜 나를 이거를 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시험 드는 날에는요 반드시 목회자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우리 모든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깨뜨리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아멘. 5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도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이 벌써 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염광교회도 6, 70대 빼면은 이제 거의 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연세 많이 있으신 남자분들, 연세 많으신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또 주죠. 자, 5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남자분께 책망하듯 꾸짖으면 안 된다. 자, 우리 어르신들 말 안 통한다고, 세대가 다르니까 뭔가 소통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한테 소리 빽빽 지르면서 그러면 안 돼요. 제가요, 원로 목사님께 소리를 키우는 이유는 귀가 어두우시기 때문에 소리를 키우는 거지, 제가 감정을 부리거나 역정을 내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남자분께 책망하듯 꾸짖으면 안 된다. 마치 네 아버지를 존경하는 태도로 대하듯 말해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친동생처럼 대할 수 있어야 한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여성께는 네 어머니를 존중함으로 대하는 태도로 공손히 대해야 한다. 젊은 여성에게는 여동생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먼저 장로와 또 집사를 임직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목회적인 조언을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죠. 자,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서도 지금 어른들을 공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하철에도 버스에도 누군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도 머리가 센 어른들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요, 자리를 비켜줘요. 그냥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죠. 자, 그런데요, 당연한 일 같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노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이 한두 분, 10분 중에 한두 분이 껴있는 게 아니라 이제 10분 중에 5, 6분이 어르신들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노인분들도 스스로 부담을 느껴요. 대부분 노인들이다 보니까 요즘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쓴 기사를 보니까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뭐 같아요? 노인들은 자신이 노인이지만요, 노인으로 규정되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내가 노인이다라는 것을요, 나는 알아요. 그런데 남이 나에게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어르신 이런 말 싫어하고요, 노인대학, 노인정, 실버, 늘푸른, 청춘, 은빛, 케어, 돌봄, 어르신 이런 말 진짜 싫어한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노인대학 하니까 노인들이 하나도 안 가더래요. 그래갖고 이름을 바꿨대요, 목사님. 바울성경대학. 그랬더니 많이 오시더래요.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노인인 거 알아요. 그런데 노인인 것으로 규정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 안에 중요한 책무를 맡은 목회자나 사역자라도 연세 많은 분을 꾸짖거나 큰 소리 내면 당연히 안 되고요. 우리 무슨 학교 선배 하면 껌뻑 죽죠. 너 오산고등학교 몇 회야?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해병대도 수십 년 지나도 몇 기야 그러면요, 몇 기라 그러면요, 각 잡고 필승 때려요. 근데 해병대 무슨 초중고 대학교 선배보다도요, 이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더 중요한 선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선배일까요? 인생 선배죠. 맞아요. 인생 선배죠. 인생 선배가 공경받는 사회가 저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사회윤리 부분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노인의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의 하얀 머리가 보이면 일어서래요.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 오늘 본문에도 노인을 꾸짖지 마라. 노인을 아버지 어머니 대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당연한 것 같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노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경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인 공경하는 교회 얼마나 멋져요? 어른들 예배당에 오시면 대면 하지 말고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서 반가운 얼굴로 맞으면서 손 꼭 붙잡고 인사하시고, 젊은 분들 먼저 안부 여쭙고 다가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세상에서도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와도요, 뭐 본척 만척해요.
인사도 안 해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인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노인 꾸짖어 봐야 득될 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 회개 안 해요. 삐져버리지. 나이 들면은 애 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맞아요. 제가 그런 어른들 경험해 봐갖고 잘 알아요. 과거 부흥사 활개치던 시절에 애어른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껌뻑 죽어서 그냥 괜히 꾸짖고 윽박지르고 했어요.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요, 너 떡볶이 먹을래? 그러면요, 다 풀려요. 막 뭔가 막 뭐라고 너 왜 그랬어? 막 그러면서 막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그쳐도요. 나중에 이제 풀어줄 때 너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러면 다 풀린다니까요. 근데 나이 든 어른들은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시면서요, 오래 사시면서 산의 진비 별거 다 드셔봤거든요. 내가 그거 못 먹어서 그래? 막 그러면서 예? 웬만해선 잘 안 풀려요. 애초에 마음 상할 일 만들면 안 된다. 마음 상할 일 만들면 안 된다. 젊은 남녀 성도들 대할 때 친동생처럼 순수하게 대하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대하는데요. 우리 영광교회 애들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해가지고요. 이 형을요, 이 오빠를요 예배당에 혼자 놀게 해서 많이 섭섭해요. 예,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예, 이게요 지금 이 5장의 골자예요. 과부라고 하는 이 주제가 5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주는 주제인데요. 나중에 이제 그 뒷부분은 또 다르지만요. 참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참 과부. 그럼 가짜 과부도 있어요? 참 과부는 뭐고 다른 뭐 그냥 과부는 뭐예요? 남편과 사별한 후에 홀로 된 여성이요. 다시 결혼해가지고 가정에 매이기보다 이제 남은 삶을 구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초대교회에 참 많았어요. 다시 시집 갈 수 없는, 다시 시집 갈 수 있는 젊은 과부들 말고요. 교회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참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 없는. 로마 교회가 한참 융성했을 때 로마가 정복 전쟁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빠들 또 오빠들 형들이요 다 그냥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희생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요 과부 명부가 있는데요. 그 과부 명부가 한 5천 명까지 돼요. 로마 교회 안에서 단일 규모로 과부 명단만 한 5천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관리하는 과부를 참 과부라고 말했어요. 의지할 곳 없는 이런 과부를 교회가 따로 관리했단 말이죠.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주고 일정한 양의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보조금도 드리면서 초대교회가 참 배려를 많이 했어요. 이런 참 과부를 교회가 존중하며 선대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교회 아니면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그런 가정은 교회가 마땅히 돌봐야 맞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낯선 사람도 돕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렵다고 하면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우리가 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족 안 돌보면 되겠어요? 제일 먼저 교회 가족들에게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하라고 바울이 그런 원칙을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그런데 요즘 과거 교회가 하던 일을 나라가 대신 너무 많이 일을 해가지고요. 교회는 나라 없을 때도 할 일 했거든요. 나라와 상관없이 우리가 선한 일이 옳은 일, 복된 일이라면 했잖아요. 유대 나라가 없어졌을 때도요. 로마 치하에서도 그들은 해야 할 일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나라가 살핀다고 해도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해야 할 일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해야 맞다는 거예요. 나라가 한다고 손 놓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4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 교회 안에 이제 남편 없는 과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의지할 것 없고 돌봐줄 일 없는 그런 과부가 아니라 이 과부에게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과부에게는 손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들 가족들이 어머니 또는 할머니 된 그분을 돌보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돌볼 사람이 있으면 돌볼 수 있는 가족들이 먼저 이 돌보도록 해야 된다. 어머니 또 할머니께 받았던 사랑 만분의 1이라도 갚는다는 심정으로 마땅히 행할 효도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머니가 많이 힘드셔. 건강도 그렇고 연세도 많으시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너희 가족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제 할머니, 어머니를 잘 이제 보필해야 돼 하면서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5절 계속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어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예. 그러나 참 과부, 여기서는 진짜 의지할 사람도 없고요. 뭐 어떤 도울 그 방법도 없는, 그 교회가 마땅히 돌봐야 할 과부는 세상 의지할 곳 없는 참 과부다.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밤낮 기도로 사명을 삼는 그런 과부들이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런 분들이 있었죠. 신약 시대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런 분이 우리 눈에 목격됐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누구 할머니? 안나 할머니 기억나세요? 안나 할머니 기억나세요? 저만 알아요? 안나 할머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결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나라는 할머니를 만나요. 결혼 후 7년간 남편과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때 남성들은 일찍 죽었나 봐요, 많이. 그리고 84세가 되기까지 그분이 성전에서 진종일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진종을 하셨던 일이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요, 교회가 따로 관리해야 맞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과부가 아니라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으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예, 이게 문화적인 상황 또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고 자유부인이 되어서 쾌락을 일삼는 과부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다. 때문에 이런 과부는 교회가 돌볼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마땅히 교회의 규칙으로 삼고 성도에게 성실하게 가르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해라. 그래서 네 자신이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해라. 자, 무슨 말이냐면 과부라고 무조건 다 교회가 돌봐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돌봐줘야 할 과부도 있고 돌볼 필요가 없는 과부도 있다. 일단 가족 친인척 있다면 가족에게 친인척들이 돌보게 하라는 것이고, 가족 친인척이 없다면 교회가 돌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과부라도 모두 교회가 맡아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 안에 밤낮 기도로 사명을 삼는 그런 과부는 마땅히 돌봐야 한다. 과부가 되어서 남편의 구속이 없다고 막 자유분방하고 문란하게 사는 과부들까지 교회가 감당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이 말씀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도 과부 이야기고 뒤에도 과부 이야기죠. 그럼 과부 이야기가 흘러가는 중에 이 구절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 흐름 중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마땅히 가족이 돌봐야 하는데 자기 책무 버리고 교회 책임 지우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도움 필요한 가족이 있음에도 못 본 채 돌보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도 자기 부모 돌보는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부모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머니 혼자 됐는데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가족이라 하면 일단 과부죠,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일 거예요. 가족은 1차적으로 가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요즘 어린이집은 자꾸 문 닫는다 그래요. 어린이집이 거의 문 닫았어요. 요양원은 점점 늘어나고요, 성행하고요. 그래서 많은 어른이 요양원에 오셔요. 제가 매주 그런 어른들 뵙잖아요. 제가 한 3, 4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럼 여러 다양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가족이 돌볼 수 있는 정도로 경증 장애라고 하면 마땅히 가족이 돌보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단순히 그냥 나이 많은 어른 좀 부담된다고 책임 회피 차원에서 우리 낳고 길러준 부모님 요양원에 그냥 맡기는 것은 이건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 안에서도요, 갇혀 계시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몸의 질고가 중증이에요.
가족이 돌보기에는 힘에 부치고, 가족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야 되고, 아이들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일상에 그 누군가가 헌신해서 그분을 돌봐줄 만한 그런 마땅한 여력이 없으면 전문적인 기술로 도움이 꼭 필요한 어른들이 있거든요.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분은 요양원에 위탁해서 돌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요양원에만 그러나 맡겨놓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번 돈으로 요양원비도 감당하고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얼굴도 들여다보고 자주 만져드리고 계속 돌보면서 사랑을 확인시켜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은 뭘 좋아하시냐면 정기적으로 오는 걸 좋아해요. 전화도 정기적으로 하고,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저녁에 9시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6시에 내 고향 뭐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그 옆에 있으면 또 동물의 왕국,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그러거든요.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어르신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시간이면 전화가 온다, 그 시간이면 방문을 한다, 이런 정기적인 이 접촉이 굉장히 목마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족의 중요한 책무다. 요양원에 맡겼다고 끝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9절 10절 계속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예, 교회가 관리하는 참과부 명단이 있어요. 그 참과부 명단에 올릴 때 세 가지 정도의 그 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인, 첫 번째는 연세는 몇 살이 넘어야 된다? 60세가 넘어야 된다.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작게 살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옛날에도 환갑을 굉장히 거창하게 차렸잖아요. 그런데 그 요즘에는 환갑 차리는 분 별로 없죠. 그렇죠? 칠순도 막 어리다 그러고요. 막 75세 이제 막 연령을 점점 늘려가죠. 100세 시대니까. 어쨌든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는요, 60세는 넘어야 된다. 젊은 과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젊은 과부는 다시 시집 갈 수도 있으니까 60세 안 되면은 시집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빼어난 미모를 가졌다면 막 시집 가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준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분이어야 한다. 그렇죠? 과거가 너무 복잡하면은 문제가 많죠. 남편이 한 열흘 돼.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더라도 앞서 설명한 돌볼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돌보는 게 맞고요. 또 교회와 상관없이 막 자유부인이 돼가지고 쾌락에 심취한 과부, 세상과 짝하여 사는 그런 과부도 교회가 돌볼 필요가 없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 건강한 때 교회에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했다든가,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경건하게 양육했다든가, 이런 분은 진짜 참 사회에도 교회에도 참 보배죠. 낳아서 아주 그냥 선한 아이들, 막 바른 아이들을 키웠다. 사회 구성원 만든 거잖아요. 건강한 구성원. 그 진짜 상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기서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든, 나그네는 그때 당시 순회 전도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도시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하는가. 또 교회 안에 성도들 발을 씻으며 섬겼다. 이게 뭐냐면 가장 그 하기 싫어하는 것들, 아주 천한 그 사람들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처럼 가장 천한 종인 둘로스가 허리에 수건을 두고 손님 들어오면은 발을 닦는 그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처럼 가장 교회에서 하기 싫은 하찮은 일들, 어려운 일들을 갖다 감당하면서 수고했는가, 이런 거. 환난당한 사람 위해서 막 구제 비용을 냈는가. 이 외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기타 선한 행위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달려나와서 젊음 다 바쳐 헌신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가 돌봐야 맞는 거죠. 젊은 때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신 분들, 이런 분들 교회가 예우해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돌봐 드리는 것 참 당연한 일이죠. 이런 분들을 참 과부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 잘 돌봐 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 동의합시다. 예, 이런 분들을 근데 참 과부라 하니까 그러면은 남자들은 안 되는겨? 그런데
남자분들도 예외 없이 남자나 여자나 젊은 시절에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하셨던 분들 우리가 잘 예우해 드리는 게 맞다. 계절마다 막 효도 관광도 시켜드리고 때마다 온천 모시고 가서 좀 씻겨드리고 또 온천 하시고 출출하니까 뜨끈한 음식도 좀 몸보신 시켜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저는 효도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효도부. 예, 그래서 봉고차 2대면 다 되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 있으면 자원해 주세요. 효도부 만들라니까. 예. 효도부 부장님 하시면서 이제 교회에서 어른들 앞에 서서 이제 효도도 하시면서 교회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요.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으로 과부만 아니라 노인 모두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몇 살 이상? 예, 여기서는 60세 이상이라 하지만 요즘은 조금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70세 이상으로 하자. 예. 우리 효도관광 가면은 몇 세 이상 모이셔야 돼요? 예, 70세 이상으로. 우리 정미숙 권사님이 해당 안 되죠? 정미숙 권사님은 지금 저기 29이라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 너무 일꾼이 없을 때 우리 뭐 원로 사모님이나 방정순 권사님, 김유익 권사님 등등 비롯해가지고요 몇몇 원로 권사님들 주일날 예배당 마당에 솥 걸어놓고 장작 떼면서요 국 끓이고 밥 끓이고 해가지고 그 애부터 어른들까지 100수십 명 되는 사람들 다 밥해 먹였거든요. 이 교회에서 뭐 재정 지원이 일어났던 것도 없어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그럴 때 밭에 나가가지고요 다 거두고 남은 밭에서 남의 밭이죠. 이거 혹시라도 이거 이삭 줍게 해도 되냐고 양해를 구하고요. 그거 배추 쪼가리, 무 쪼가리, 뭐 나물, 봄이면 나물, 뭐 산에 버섯 이런 거 막 그냥 한 주간 내내 벌써 수요일이면요 바구니 들고 나가는 거예요. 원로 사모님 같은 경우에 그냥 성도들 걷어 먹이겠다고. 그런데요 그때 설거지 하나 돕지 않고 낼름 먹고 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짜다 싱겁다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그냥 퍽퍽 앉아가지고 양반 행세하면서 그냥 타박만 하던 어른도 몇 분 계셨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 봐도 정말 얄미운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제가 빠짐없이 다 봤어요. 다 기억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면서요 벌써 수요일 지나면은 바구니 끼고 산으로 들러 나물 캐고 이삭 주우러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의 수고를 먹고 산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이 늙어서 몸 못 가누면 교회가 돌봐야 맞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그분한테 밥 한 끼 먹은 적 없는데 근데요 이걸 옹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겼으면 그 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 구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니까요. 예, 우리 하나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헌신했던 분의 헌신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 잘 모시면 다 우리에게 복이 돼요. 부모 공경하듯 우리가 공경하면 다 약속 있는 첫 계명에 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자, 참 교회 봉사하는 것을 보면 연세 많은 분 훨씬 잘해요. 젊은 분 봉사하면요 다 끝나고 가신 다음에 저하고 아내가 다시 해요. 예. 젊은 분 봉사하고 하려면은 애들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봉사는 조금 하는데 애들이 2배 어질러요. 그러니까요 저도 애가 넷이라 잘 알아요. 한나절 봉사하면 2나절 일거리가 생긴다니까요. 어른들 말처럼 오면은 좋고 가면 더 좋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요 어르신들요 일하러 오시면요 어른들은 오시면 좋고 가면은 정말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어쨌든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예, 젊은 가부는 참 가부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젊은 가부는 그리스도 앞에서 서약한 것을 잊고 재혼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던 처음 약속 저버리게 되고 사람에게는 비난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헌신이라는 것이 지금의 개념과 많이 달라요. 자, 앞에 보세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세례를 받음으로 헌신을 했어요. 남은 평생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한 달에 한 번 헌신 예배 때마다 헌신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헌신을 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신 세례를 받음으로 헌신을 하거든 초대교회는. 그럼 죽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서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럼 내가 그 파트의 일을 죽을 때까지 감당한다는 뜻이고, 내가 그곳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나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젊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을 뭐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혼할 수도 있죠. 오히려 젊은 과부의 재혼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러니 섣불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중차대한 어떤 헌신의 서약을 사사로이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룩한 서약을 저버리는 폐해를 막고자 합니다. 서약한 것을 어기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신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비난이 대상이 되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과부는 참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변화의 앞으로 미래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시집갈 수도 있다. 13절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들의 특징은 게으르기 쉽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수다 떠는 일로 한 세월 보내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싶어한다. 글쎄, 젊은 여자 맹공격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죠? 바울은 여자에게 무슨 억하심정 있나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여성들이 그래요? 게으르기 쉽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수다 떠는 일로 한 세월 보내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싶어한다. 이거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지 않죠. 어디 카페로 가지. 그렇죠? 맞다 손, 아니다 손.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러나 대체로 맞는 것 같아요. 자, 14절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젊은 여성은 시집가서 아기나 경건하게 잘 기르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무에게도 비난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여자는 뭐 가족 일에 바빠야 딴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남자는요, 이 가족이 먹여 살리느라고 더 바빠야 또 엉뚱한 생각 안 하고요. 여자가 가족 일로 바쁘려면 최소한 아기들 5은 낳아야 돼. 그렇죠? 하나 더 낳을 걸 저는 항상 아쉬워요. 근데 아이들 5 다 키웠다 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첫째가 벌써 이제 성인이 넘었잖아요. 곧 있으면 사랑하는 여자 데리고 와갖고 나 결혼할래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5째 다 키웠으면은 이제 손주가 오는 거죠. 첫째 손주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타락하고 뭐 일탈하고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타락하기 딱 좋은 사회예요. 너무 막 애들 다 뭐 키워놓고 한둘 낳아가지고 키워놓고 자기 여유 시간 막 즐기면서. 그래서 지금은 엄마도 아빠도 연락을 추구하며 일탈할 좋은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 취미생활하고 동호회 활동하면서, 마귀가 우리 시대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죄짓기 딱 좋은 때다. 죄짓기 딱 좋은 때다. 이 모든 우리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들 동호회 활동하지 말게 하라고. 동호회 활동하지 말게 하라고. 등산도 안 된다. 막 무슨 골프도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잘못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성가대도 안 된대요. 못도 안 된대. 그냥 아무튼 여자애들 데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15절 시작.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5절은 앞선 구절 다 받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사탄 유혹에 넘어가서 탈선한 과부들이 이미 몇 사람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왔다가 다시 예수님 배신하고 돌아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되돌아가면은 어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돌아가는 거죠. 16절, 우리 마지막 16절까지만 볼까요? 16절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예, 만약 집안에 과부가 있으면 가족이 도와주어야 하고 교회에 짐지우면 안 된다. 그래야 교회가 진짜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참 과부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 수요 특강 끝나고 그 유진벨 재단 인세반 선생님이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한참 동안 이제 오랜 대화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지구촌 곳곳을 다니면서 뭐 북한에도 들어가서 뭐 결핵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고 뭐 수십만 명을 살려낸 재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어려운 지역 아프리카 뭐 이런 데 가서 막 보급품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는데, 근데 줄 서는 사람들은 비교적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줄 설 줄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일가친척 자녀들 전부 다 모아다가 줄을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막 수십 명의 몫을 갖다 가져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눈빛도 살아있고 이미 살도 포동포동 있고, 근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신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거나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뭐 여러 이유로 줄 서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 줄을 서서 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곧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구호품의 반은 줄 서는 사람 주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줄 밖에 있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촌장 찾아가 가지고 여기 어려운 가정, 누구 엄마가 죽었다든가 아빠가 죽었다든가 뭐 장애가 있다든가 뭐 어디가 아프다든가 이런 걸 긴밀히 알아보고서 나머지 50%는 직접 가가호 방문해 가지고 도움을 준다는 거죠. 거기에 진짜 뼈밖에 없고 곧 죽어갈 이들이 있다는 거죠. 어중간한 어설픈 사람 도움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못 받아요. 이 나라에요, 국간을 맡은 사람들 도둑놈들도 잡아야 되지만요, 1차는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둔 세금 의미 있는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다 중간에 서서 시중을 두는 정치인들, 우리의 심부름꾼들 아닙니까? 이 심부름꾼들이 중간에서 다 빼먹으면 1차적으로 그건 진짜 못된 거예요. 아프리카로 우리가 한동안 컴패션 후원을 했는데 한때는 35,000원씩 후원했거든요. 지금은 좀 가격이 달라졌지만은, 그런데 그게 현장에 가가지고 4인 가족 또는 유인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는요, 그게 1, 2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수수료도 떼이고 뭐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그게 막 반값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힘든 사람에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이런저런 가족들 다 돌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꼭 도와주어야 할 사람을 선별하는 것에 예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런 과부는 도와라, 이런 과부는 돕지 마라, 이게 바울이 인색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워낙 초대교회가 많이 어려웠던 거죠. 한정된 물질을 가지고 나누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그죠? 오늘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5장 그 17절부터는 장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